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어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레위기 10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지금 월요일 저녁부터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예고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이 이제 회막에 들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죽임당한 이유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당했어요. 그 다른 불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했냐 하면 예수님 없는 거짓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오직 그 불이었습니다. 명령한 그 불로 이제 회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다가 저들이 죽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인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불이 무엇이겠냐고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불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외에 거짓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제 말씀드리다가 오늘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갑자기 회막에 들어갈 때는 라고 말씀하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앞에 죽은 사람들과 지금 연관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8절부터 한번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 뒤 갑자기 지금 술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들의 죽음이 술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아론과 지금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아론아, 너 들어. 이제 회막에 들어갈 때 너뿐만 아니야, 너와 네 자손들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죽음을 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네 두 아들이 죽었던 것은 회막에 들어올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영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지금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은 예수님이 다 했어요. 거짓 예배인데 이 거짓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술에 관한 성경적 자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은 술에 관한 성경적 자세입니다. 술에 관한 성경적 자세. 술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문자적인 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문자적으로도 의미하고 신앙적으로도 의미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어요. 술이라는 게 그럼 무엇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다른 불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게 만드는 게 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의 갈림길이구나라는 거죠. 이 술 마시고 들어왔던 두 아들이 지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왜 이 네 아들이 있는데 이 네 아들을 다 말하지 않고 삼촌의 두 아들을 불러서 이 시체를 치워버리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앞뒤를 살펴보다 보면 여기에 술에 관한 성경적 자세, 첫째 보면 이제 9절에서 나오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포도주나 독주, 그러니까 술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마시지 말 것입니다. 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 9절에서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포도주는 문자 그대로 보면 술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신약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포도주라는 것은, 술이라는 것은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많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 세상적 쾌락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세상적 쾌락이구나. 그럼 이 말씀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세상 쾌락을 버리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쾌락을 버리는 성도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쾌락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 쾌락을 버리지 못하는 한 내 삶의 목적이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쾌락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정적인 일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세상 쾌락이었습니다. 세상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도 세상 쾌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세상 쾌락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세상 쾌락을 버리는 성도의 신앙이다. 그래서 술 마시지 않고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노래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세상 쾌락을 버리는 성도의 신앙이다. 찬송할 때 우리가 술 안 마시고 하잖아요. 똑같이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술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노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 안 합니다. 하수들이 술 마시고 하지. 여러분 정말 노래 음악회 하는 사람들을 술 얼근들이 하고 나와서 하는 거 봤어요? 절대 안 합니다. 고수들은 술 마시고 노래 안 한다. 그게 바로 하수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추론해 본다고 하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뒤에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라고 분명히 시작하죠. 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라고 말씀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즉 교회에 나올 때는 세상 쾌락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쾌락을 버려야 한다.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사람들 나올 때 누가 술 마시고 나와요? 어쩔 수 없는 사람, 완전히 정말 바닥에서 너무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마시고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오후마다 나오는 이제 애국하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오전에 못 나옵니다. 술 마셔서. 그래서 오후에 딱 와가지고 밥도 잘 못 먹어요. 그 상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오늘 술 마시고 왔어요. 술 마시고 왔대요. 그래서 술 마시고 와서 미안한 줄은 알아요. 교회 나올 때 술 마시고 나오면 안 된다. 미안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올 때는 술 마시지 마세요 라고 해서 알았어요. 그랬는데 온 날 보니까 진짜 안 마시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술 마시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주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 술 마시고 나오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술 마시고 나오니까 다른 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마셨다는 건 세상 쾌락이죠. 이 세상 쾌락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면서 이 쾌락을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찾을 생각 없어요.
내 쾌락만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말 듣는 한 사람이 있죠. 우리 여기 나오면 여자들이 많다, 청년애들이 많다 하면서 여기 나오라고 했었던 어느 미친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요. 자기네 거기 동요하려고 나오라고. 그래서 지금 볼매를 맞고 있더만요. 아니다.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왜 그렇게 거기에다 이용을 하느냐. 사람의 심리를 작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하찮게 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올 때, 회막에 나올 때 기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다 알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도 오래 믿었던 사람도 세상 쾌락을 그냥 술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술 안 마시는데요. 교회 나올 때 안 마시는데요. 그럼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가져와 보면 술이라는 것은 쾌락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세상 쾌락을 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세상 쾌락을 위해서 나아가면 이건 온전한 신앙일 수가 없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세상 쾌락을 우리는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세상 쾌락을 버린다는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오려고 하다 보니까 옷이 없대요. 화장품이 떨어져서 화장을 못한대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 즉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주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상 쾌락을 버리는 성도의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딱 우리 교회 성도같이 생겨서 한번 우리 교회 나왔던 권사님같이 생겼어도 지금 궁금해서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그분이라면 나를 아실 건데 저 서울에서 오신 분 아니죠? 예.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내가 어제부터 자꾸 이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하면서 아니길 다행이다. 그분인 줄로 알아서 너무 똑같아서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렇게 세상 쾌락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제 노아를 생각해 봅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죠. 방주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포도 농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취했는데 하체를 드러냈어요. 이 하체를 드러낸 것을 이놈이 이제 둘째 아들이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체를 왜 드러냈을까? 취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이 마셨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하면 발효된 포도주, 독주를 의미합니다. 독주를 마셨어요. 아니, 방주에서 나온 이 사람이 포도나무를 지금 심어서 포도 송이를 거두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은 포도즙을 만들려고 처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두다 보니까 발효가 되었고, 발효된 상태로 더 오래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독주로 바뀌어집니다. 점점 발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와인도 보세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들이 향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910년도 와인이다, 80년도 와인이다, 이런 소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에서 나오면서 그 술로 인해서 하체를 드러내버렸어요. 노아, 세상 쾌락을 즐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에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살다 보면 포도 농사를 했다는 건 나온 다음에 바로 포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이 세상 쾌락을 맛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 수치를 드러냈더라라는 거죠. 그럼 계속 술에 취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버림받죠. 그 다음에 노아가 정신 차립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첫째와 셋째가 뒷걸음쳐서 와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노아가 술에 취했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술에 취해 있으면, 세상 쾌락에 빠져 있으면 내 자녀들을 망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상 쾌락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 자녀들을 다 망치는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자녀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는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보여주지 않은 채 그냥 자녀들 예수님 믿기만을 바래요. 그럼 그 자녀는 나의 믿음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는데 그가 교회 나온들 주님 사랑이 되겠어요? 가정 안의 교육이 최고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이 최고인데, 그래서 이제 에서는 어머니 교육, 가정 교육이 없었어요. 들사람이에요. 들에서만 살다 보니까. 근데 야곱은 보세요. 어머니 밑에서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머니 밑에서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어머니 하는 것만 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한 사람, 네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들었던 사람, 그대로 어머니가 하는 것을 야곱은 딱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부터 어머니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머니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들사람이 됩니다. 밖에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은 어머니 신앙이 중요하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12살짜리 아이가 지금 둘이 있어요. 얘네들 보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지금 어머니가 2살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나온 아이가 있어요. 2살 때부터 데리고 나오면서 이 엄마는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 본다, 저녁에 잘 때 말씀 본다, 기도한다, 이것을 이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여주다 보니까 교회에 지금까지 나오는데 천안에서부터 옵니다. 서울에 천안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서울까지 오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찬양할 때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하니까 얘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쪽에는 아닌 거예요. 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엄마가 신앙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뭐나는 머리 푹 숙이고 게임만, 그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야 속상하지. 아유, 왜 저렇게 되어가지고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이제야 깨닫고 우리 아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교회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건 둘째. 내가 먼저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자식들은 그걸 봅니다. 이제 물론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의지하는 걸 보여주겠다. 내가 의지 안 하는데 왜 저를 향해서 그런 기도 나오는 게 진짜예요? 가짜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기도가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기도 제목을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가정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되돌려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가족의 영혼들보다 더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구원이 됩니다. 사랑 안 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나의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구원이다, 자녀 구원이다, 이것은 다 내게 달린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가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죽으면서까지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겠어? 죽을 때 자식들을 안 믿어요. 그럼 이제 죽을 때라도 뭔 부탁을 하겠냐 하면 내 유고를 여기에서 내가라. 나는 죽어서라도 애굽에 있기 싫다. 세상에 있기 싫다. 그걸 보여줬던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유언 하나밖에 안 합니다. 내 유고를 여기에서 내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을 떠나는 그날이 올 건데 그때 내 유고를 내가라.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한번 이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유언을 했는가?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이제 죽을 때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지금 유언을 합니다. 50장
5절입니다. 이제 50장 보시면 드디어 이제 죽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은 이제 50장 22절부터 나오네요. 자, 봅니다. 50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22절부터면 이제 드디어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보세요. 어떤 유언을 하는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요셉은 그러니까 이런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애굽의 총리이니까 내가 돌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끌어서 내간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나는 해골마저도 여기 묻히기가 싫어. 내 해골 메고 올라가. 이렇게 해서 400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 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드디어 이제 바로가 통치하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고통스러울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가는데 드디어 이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메고 나갔다라는 이 말을 요셉이 죽은 뒤에 그 유언을 받았던 사람들 자기도 죽으면서 유언하는 거죠. 요셉,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을 떠날 날이 올 때면 내 해골은 둘째야 요셉의 해골 메고 나가야 돼. 요셉의 해골 메고 나가야 돼.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나가는 날이 온다. 나가는 날이 온다. 그런데 나갈 때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은 요셉은 죽었어라도 내 뼈가 여기에 묻히기 싫다. 이제 나갈 때는 꼭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게 해다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요셉은 죽으면서까지도 유언은 해골을 메고 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요셉의 유언대로 드디어 모세가 훗날에 태어나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가족이 구원받고요,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한다 하면 엄마의 행동에 달려 있고요, 가정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데 자녀가 예수님 먼저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하나 둘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사람 불러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가정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만들고요, 저 디모데를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네 외조모 로이스 때로부터 이렇게 신앙이 내려왔고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그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머니 때로부터 신앙이 좋아서 어머니에게로 내려왔고, 왜 그런 보세요. 왜 할머니라고 나오겠냐고요. 엄마의 신앙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엄마의 신앙이 다시금 너희 엄마를 또 낳고 너희 엄마가 또 너를 이렇게 신앙의 교육을 했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 안에서 철저히 서 있으면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신앙 위에 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건 가정 안에서 엄마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세상 쾌락, 엄마가 세상 쾌락하는 걸 보면 딸이면 무조건 더합니다.
엄마가 매일 거울 보면서 화장하면서 화려한 옷 입고 뭐 핫팬츠 입고 돌아다니면 딸은요 무조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싶으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쾌락을 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훗날에 노아가 보세요. 처음에 술 취했다가 다시는 그러지 않잖아요. 내 취한 모습을 요놈의 둘째가 보고 가서 그게 막 까발리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수치스러운 일이 수치처럼 보이지 않은 겁니다. 우습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은 나아가서 또 술 취하는 사람들만 가득 나옵니다.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나와요. 근데 셈과 야벳의 후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신앙 안에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롯을 보면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이 성을 심판한다라는 복음을 전해줘서 결국에 이 롯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롯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롯이 나왔는데 아내가 있었으면 그런 죄를 안 범했겠죠. 근데 아내가 나오다가 뒤를 돌아버려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 롯이 이제 저기에 나와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좋기는 하죠. 근데 롯이 그날 밤에 술을 취하게 만드는데 그놈의 딸들이 술 취하게 만들었어요. 롯은 술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우리가 대를 이어나가자라고 말하죠. 대를 이어나가자. 그래서 이제 대를 이어나가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맨정신에는 아버지가 우리와 관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롯은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약에 와가지고 보면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는데 롯을 향해서 의로운 롯이다 라고 합니다. 예. 롯이 이제 신약에 와서 말씀, 아우 이제 편하다 이거. 그래 마이크가 이렇게 술술술 잘 나와야 설교하기가 편하지. 그럼 내가 음성 높일 필요가 없어요. 자, 롯을 보세요. 신약에 와서는 롯을 의로운 롯이다 라고 했으니까 롯이 맨정신에 자기 딸하고 관계 가지겠냐고요? 안 하죠. 그러니까 롯을 이제 술 취하게 만들었어요. 이놈의 딸들이. 근데 딸들이 습성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자기들이 사위들이 저기서 다 죽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았던 그대로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대로 저들은 다 본 겁니다. 엄마가 세상 쾌락을 놓지 못해서 돌아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의 딸들은 지금 엄마의 신앙 그대로 본받은 겁니다. 별로 죄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자식을 이어가야 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들어가고 다음날에 둘째 딸이 또 아버지를 취하게 마시게 하고 또 들어가고 결국에 아들을 낳는데 모압과 암몬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훗날에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로 사용받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쾌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괴롭히는구나.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쾌락을 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 우리가 버립시다. 이제 하나하나 버리는 역할, 버리는 습관, 이런 것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버려지죠. 자식들에게도요, 재산 남겨주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는 것은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삭도 자식에게 물려줄 건 신앙뿐이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 자기가 모든 축복을 준다고 해서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야곱이 가진 게 뭐 있습니까? 돈을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집을 받았냐? 돈을 받았냐? 양을 받았냐?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그 축복 기도를 다 받고 결국에 가정 안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축복이냐고요? 사람들 볼 때 이게 축복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하늘의 그 모든 향취 나는 이 복들을 내게 다 주셨어. 신앙의 복을 저는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12지파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정말 주고 싶고 정말 사랑한다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물려줄 게 없으니까, 신앙 물려줄 게 없으니까 돈 주겠다 이겁니다. 자꾸 내게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뭘 나눠주거나 이런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당신들을 이끌어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는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한 가지 부탁만 합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신앙에 여기를 나간다라는 거 잊지 마. 내가 했던 말 잊지 마,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백 년이 지났는지 몇십 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데 출애굽할 때 보니까 요셉의 해골을 저들이 메고 나갑니다. 잊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받은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쾌락을 버리는 성도의 신앙 가집시다. 세상 쾌락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고 죽입니다. 그러니 우리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 세상 쾌락을 버리지 못해 죽었구나. 술 마시고 그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은 세상 쾌락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죽잖아요. 쫓겨나지. 지금 안 죽는다고 자기들 안 죽는 줄로 알고 있어.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심판 때 세상 쾌락 버리지 못하면 죽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세상 쾌락을 버려야 되겠어요. 술을 좋아하는 거 버려야 되겠어요. 문자 그대로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도. 그리고 이제 술이라는 것은 세상 쾌락을 또한 의미하니까 신앙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지켜와야 됩니다. 노아에게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보면 방탕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술에 취했다는 건 예수님에 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자 그대로 보면 노아는 술에 취해가지고 자식을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함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술 취하는 그 모습을 아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게 정상인 줄로 알고 있죠. 그대로만 하고 있으면. 오늘날 보면 이런 것들을 참 많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결심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래 결심을 하면. 왜 그러냐면 아빠가 엄마를 술 취하면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거 너무 보아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랬는데요, 지나와 보니까 너도 그렇게 살다만 너무 많은 거 봤잖아요. 그렇게 결심했는데 왜 그런 행동이 나왔냐고요? 보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는 것이 내게는요 남아있고요, 그게 증오인 것 같지만 내게는 그 보았던 이 세포들이 다 안에서 새겨져 가지고 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죠. 보는 것을 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인들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따라가야지 잘도 못 믿는 이런 것들 따라가다가는 죽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것은 또 뭡니까? 방탕한 것이다. 세상 쾌락을 좋아하니까 방탕 안 하겠어요? 하지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문자나 영적으로나 같이 가야 됩니다. 세상 쾌락 우리가 좋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방탕함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세상 쾌락을 왜 좋아하겠어요? 방탕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세상 쾌락 좋아 안 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세상 쾌락 좋아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 쾌락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자꾸 좋아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합니까? 못하죠. 과학자들이 쥐 한 마리를 가져다 놓고 시험해 봤어요. 쥐를 여기에 딱 가둬놓고 물하고 술을 이렇게 줬는데 요 두 마리 쥐가 하나는 물을 먹고 하나는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며칠 먹다 보니까 뭐가 궁금해졌냐면 고양이를 한번 가져다 놔봐야 되겠다. 물 먹었던 이 쥐는요, 두려워가지고 휙 도망가는데, 피하는데, 그런데 술 먹었던 이 고양이는, 쥐는 짖더라는 거예요. 찌찌찌 막 하면서 짖더라는 겁니다. 도망도 안 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음날 물하고 술을 똑같이 놨는데 이번에 반대로 놔버렸어요. 물 먹던 이 쥐에게 술을 넣고 술 먹던 그 쥐한테 물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자리로인 줄 알고 갔는데 물 먹던 이 쥐가 술에 닿자마자 안 먹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쪽으로 가는데 술 먹던 그 쥐는 딱 먹어보고 다시 술로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이게 인해백인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그것을 좋아하면 자꾸 거기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왔는데 술을 다시 먹고 이놈의 고양이를 만났어요. 담대해지더라는 겁니다. 고양이 앞을 쳐다보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저놈의 쥐가 미쳤다 저거. 그러니까 술 마시게 하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면요 미쳐 돌아갑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면 정말 미쳐 돌아가게 돼 있어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야 세상 쾌락 저 봐라 술 마시고 들어가니까 안에서 죽었지, 그게 거짓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 쾌락 좋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짓 예배. 이것들이 차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세상 쾌락 왜 내게 만족시켜주지 않는데요? 내가 달라는 거 왜 하나님이 안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따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 쾌락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은 왜 근데 포도주를 만들었냐고. 그럼 술 만들지 말지 예수님이. 포도주 만든 거는 뭡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라라고 했죠. 물이 변하여 바로 술이 됩니까? 그게 포도즙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로 보면 발효 안 된 음료라고 나와 있어요. 그 포도주는 발효 안 된 음료다. 발효된 술은 원어는 야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발효 안 된 음료는 호세나리 이렇게 쓰는 겁니다. 호세나리다. 발효 안 된 음료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만들어서 너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한 거는 이게 뭐예요? 발효 안 된 음료, 포도즙이 우리에게 좋은 거지 와인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해석을 원어도 안 보고 하니까 포도주를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발효 안 된, 예수님이 말씀한 그 기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발효 안 된 음료, 그 포도즙은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혈관 맑게 하는 과일 하면 포도 나오잖아요. 포도 씨가 좋고 포도가 좋고 그렇게 해서 포도 껍질이 좋고 사람들이 갈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피에서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데 포도즙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원액은 좋아요. 근데 포도즙을 오래 두어서 발효된 것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걸 와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와인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나빠요. 그게 술이 취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노아가 먹었던 술이 어떤 술이냐, 포도주가 어떤 술이냐, 발효된 포도주를 먹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을 이제 야인이라는 원어를 써서 포도주, 발효된 것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효된 것 먹었어요. 그런 취하죠. 우리 잠언 2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확실히 나옵니다. 이 술은 이제 발효된 술을 의미합니다. 발효된 술이고 독주를 의미하고, 자 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라고 했죠. 29절 맞는데 이런 게 나왔지? 21절인가? 30절 이제 나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자, 이런 모든 해로운 일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이라고 나왔죠. 이 술은요, 쏴카르 독주를 의미합니다. 이 술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먹었던 술은 이 술이 아니고 롯이 먹었던 술은 이 술입니다. 쏴카르 독주를 먹었어요. 노아는 포도주가 된 와인을 먹었습니다. 와인도 많이 먹다 보니까 취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라고 했죠. 술에 잠겼다. 이 독주를 마신 롯,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범죄한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두 딸이 들어갔다는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게 누구지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술에 잠긴 자는 이 앞에 29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눈에 번쩍번쩍거리고 뭐 붉은 것이 보이고, 이게 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하죠. 혼합한 술, 요즘 보세요. 폭탄주 하면서 막 혼합해서 먹잖아요. 이게 이렇게 혼합한 술은 더 안 좋아요. 독주도 안 좋지만 혼합해 먹으면 더 안 좋아요. 근데 혼합한 술을 더 비싸게 판다고 저러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쾌락이라는 것을 어떻게 더 한번 누려볼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쾌락을 다른 방식으로 또 한번 누려볼까. 그러니까 쾌락이 절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방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왔는데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아들이 죽는 것은, 쾌락 때문에 저들이 죽는구나, 끝까지 그 쾌락을 버리지 못한 성도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둘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원래는 안 하는데 이번이 지금 오늘 마지막이어서 둘째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둘째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시면 죽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시면 죽는다. 구절에서 말씀하죠. 자, 구절에서 보시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말이죠. 마시면 죽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너만 지킬 문제가 아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했습니다. 회막에 들어가는 사람,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술을 멀리해야 되고 세상 쾌락을 멀리해야 된다. 멀리 안 하면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쾌락 쫓는 자가 당할 비극입니다. 세상 쾌락 쫓는 자가 당할 비극. 쫓아다니는 자. 세상 쾌락을 쫓는 자가 당할 비극입니다. 죽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을 떠나
세상적 쾌락의 술을 마시면 사실은 이제 죽게 되죠. 세상 쾌락 쫓는 자가 당할 비극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시면 죽는다, 마시면 죽는다. 자, 이제 술 마신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구약에 쭉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제 보시면 이사야서 22장 13절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 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게 술 마신 자들입니다. 비관론자가 됩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비관론자. 오직 술을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앞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술 마시면서 오늘만 먹고 죽어 이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에는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게 됩니다. 술을 먹고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차넘치게 되고요, 비관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큰일이잖아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우리는 죽더라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일 죽는지 안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네가 죽는다고 스스로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쾌락이고요, 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술에 인백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에 인백이면 안 된다. 세상 쾌락에 인백이면 안 되고, 세상 쾌락 한번 인백인 사람은요, 못 끊습니다. 계속 그 쾌락에 정신 나가도록 계속 그 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쾌락에 인백이지 않도록 빨리 한 걸음 뒷걸음쳐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3절입니다. 이게 다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당하게 될 비극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또 이제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에브라임은 야곱으로부터 요셉의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아들로서 야곱에게 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받은 사람, 이렇게 복받은 이 사람이 12지파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제쳐두고 자기들 지금 이렇게 들어갔었고, 아버지가 희생하면서 너희들을 12지파로 지금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술 취한 자들이 나오죠. 에브라임이 술 취합니다. 술 취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보면 세상 쾌락이 저희 안에 꽉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말은 발에 밟힐 것이라. 분명히 밟히는 날이 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발에 밟힙니다. 이번에 헌재재판소에서 나왔었던 국정원 전 1차장, 전화를 받았을 때 술 마셨다, 이 소리가 딱 나왔죠. 술 취한 그 목소리였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고 자꾸 말이 바뀌잖아요. 술 마셨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 버렸어요. 아니, 물론 이제 업무가 끝나서 술은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그렇게 막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퍼먹냐고요. 국정원 차장이라면 내일 일 나가야 되는데 술 그렇게 저녁에 먹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모든 정보를 통과하고 지켜나가야 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으면 됩니까?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언 때문에 지금 보세요. 뭔 이제 메모장이 있었네, 어쩐네, 누구를 체포하네 했다. 하나도 지금
실체가 없이 드러났잖아요.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한동훈 이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겠냐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실체가 없었네. 실체가 없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점점 실체가 없었다라는 게. 그게 왜 그런 실체들을 만들어내냐 하면 자기가 술에 인백인 사람들이에요. 술 마시고 나니까 제정신 없으니 이랬나 저랬나 이런 것 같기도 저런 것 같기도, 그 다음에 깨보니까 뭔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 막 바뀌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술이 너를 밟을 뿐만 아니라 너도 남을 밟으려고 한다 이거. 그래서는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술 취한 자들이니까 판단력이 사라지잖아요. 국정원이 어떻게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가서 먼저 그것도 야당 의원들하고 찾아가냐고요. 이런 정신력이, 이런 모든 분별력이 다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술 마셨더니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밟힙니다. 반드시 술 취한 사람들은 발에 밟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세상 쾌락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가산탕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고 싶지 않으면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쾌락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세상 쾌락 빠져본 사람들은 점점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만족합니다. 없어서 있어서가 만족이 아니라 그냥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오니 주님이 계시니 만족하오니.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보세요. 타락을 안 하고 쾌락을 좋아 안 하니까 쓰지 않죠. 별로 비싼 거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남는 거예요. 점점 더 재물이 쌓아가는데, 그런데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물 탕진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어?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내 자식들에게 이거 물려줘야지 하다 보니까 자기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범죄해서라도 어떡하니 돈을 벌어서 이들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이런 사람들이 자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진짜겠어요? 자녀들 믿겠냐고요? 믿지도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상 쾌락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함이 있으면 저들은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봐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상적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섭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아모스 4장 1절 보시면, 자, 자, 됐어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셔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했죠. 왜 압제를 하고 왜 가난한 사람 저렇게 학대를 하냐? 바로 이런 술입니다. 술을 가져와서 우리를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술에 취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짓밟으면서 술 가져와. 취했는데 술 가져오라죠. 취한 사람들 보면 특징이 그렇습니다. 안 취했다 그러고 자꾸 술 가져라. 그러잖아요. 술 취한 꼬라지들 나는 안 봐서 그런데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더만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 술 취한 것들 보니까 아유 세상에 벌써 취했는데 자꾸 달라 그러고 안 주면 부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젖꼬라지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학대하며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술 취해도요, 요것들이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알아요. 술 취해서도 반정신은 있어요. 이거 확 다가버릴 것이지. 힘 있는 거한테 하나 그래가지고 맞아서 터질 것이지. 근데 힘없는 사람들을 지금 학대한다. 이게 얼마나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거. 왜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 힘없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터지게거든. 주여,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터지면. 근데 이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술 마시게 되면 남을 학대합니다. 내가 술 마시는 그 술 취해 있는 사람들은 남을 학대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난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요, 난폭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 얻지 못했을 때요, 난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과 세상 쾌락이 비슷한 이런 경향들이 많아집니다. 난폭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박국 2장 5절입니다. 하박국 2장 5절 보시면 이제 술 마신 사람들, 술을 즐기는 사람들, 이 술에 관한 것만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난폭하게 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하박국 2장 5절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술을 즐기면 거짓되고 교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 세상 쾌락을 즐기는 사람, 거짓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쾌락을 좋아하면서 어찌 예수님을 찾겠어요, 이 사람이. 거짓되고 교만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술을 즐기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하나 봅니다. 호세아 7장 5절입니다. 이것 보면 이제 뒤진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자, 호세아 7장 5절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 보세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하는 사람은 병이 납니다. 병 걸리게 돼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들은 다 병이 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이 와요. 그럼 보세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울증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육신의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술을 1급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결과 보고를 내놨습니다. 술이 1급 발암 물질이다.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1급이 바로 술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비만도 술이다. 다 술로 인해 가지고 발암 물질이 술에서 많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문자적으로도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뭐 건강해진다, 그런 뻥치는 소리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유, 육신의 비위를 조금 건강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다? 포도즙을 마시세요. 포도즙은 우리에게 건강에 좋습니다. 포도 그냥 주스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100% 원액 포도즙은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한두 잔씩 마시면 좋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그렇게는 마셔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포도주로 해석해가지고, 술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아, 여기 포도주구나 하고 눈이 번쩍 끼어버렸지. 바울도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다고. 그러니 포도주는 마셔도 된다고. 한 잔씩 하자고. 여행 가보면 인삼주가 나옵니다. 가끔씩 이제 인삼주, 요거 한 잔씩만 먹으면 남자들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그래서 같이 가다 보면 한 잔씩 다 들이퍼먹고 있어, 이거. 안 됩니다, 그거. 좋기는 뭐 좋아. 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좋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씀해서 술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라 들어갈 때 번쩍번쩍하게 만들고 나쁩니다, 이거. 그런데 술이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음행하게 됩니다. 술이 들어가면 음행이 같이 들어옵니다. 자, 계시록 18장 8절. 이 술에 관한 내용이 아직도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이제 여기까지만 술에 대해서 보게 18장 3절입니다. 내가 8절이라고 했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18장 3절입니다. 자, 봅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죠. 진노의 포도주가 뭡니까 이게? 음행이 같이 오잖아요. 포도주, 술에 취하면 음행이 따라오고 나의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만국이 넘어진다는 건 다 이렇게 취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없는 세상 쾌락 좋아하는 이런 거짓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 넘어지는데 교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도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같이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세상 쾌락을 즐기면 안 됩니다. 세상 쾌락 그대로 가잖아요. 겉보기는 좋지. 아우 자기가 기쁘고 즐겁지. 근데 그게 무너뜨리는 건 왜 모르냐고요. 무너지는 행동이 결국에 병들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술에 즐기는 사람은 마지막에 병이 나며 라고 했잖아요. 병이 난다, 음행이 들어온다.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아요. 병이 나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세상 쾌락 좋아하다가 병이 나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그래서 사람들 다 보통 보면 병들어 아파야 돌아오는 사람들 많고요, 망해야 돌아오는 사람들 많고요. 그 모든 원인이 다 뭐겠어요? 쾌락 때문에 나갔잖아요. 탕자가 쾌락 때문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허랑방탕하며, 거기에 허랑방탕 속에 술이 들어가죠. 술이 들어갑니다. 허랑방탕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죠. 그렇게 허랑방탕한 술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돼지 쥐어 열매 쥐어 먹으려고, 맨정신면 돼지 쥐어 열매 먹으려고 안 합니다. 술에 취했지. 술에 취했으니까 돼지 쥐어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준단 말이에요. 술에 취한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내가 돼지를 주면 줬지 너는 안 준다 이 말이죠.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술에 취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한 이 불만 가지고 가. 그런데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지금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왜 가져갔나? 술 마시니까. 이게 딴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미없어 이거. 예배 드리는 게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재미없어 이거 뭐야? 아니 뭔가는 재미있어야 되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우리 얼굴 보이러 가는데 왜 다른 짓을 해야 되냐고, 왜 재밌어야 되냐고. 그런 의미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또 이제 자꾸 재밌게 요 짓을 하게 됩니다. 딴 짓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딴 짓을 하면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딴 짓을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자가 살림하는 게 힘들면 뭐 하겠어요 이제?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살림하는 게 즐거우면요 딴짓을 안 합니다. 살림하는 게 힘들면 딴짓을 하고요, 남자가 출근하는 게 힘들면 뭐 하겠습니까? 딴짓을 해요. 또 출근하는 게 즐겁고 돈 벌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즐겁고, 그러면 이게 딴짓 할 시간이 없죠. 이게 즐거우면. 그러니까 자기 본업에 즐거워야 됩니다. 자기 본업에 즐겁고, 목사가 설교에 즐겁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딴짓을 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쉬어야 된다 이런 소리만 하고, 그게 딴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 그 본업이 즐거워져야 되는데, 근데 그 본업에 안 즐겁잖아요. 그럼 그게 망합니다. 본업에 즐겁지 않으면, 여자가 밥하는 거 살림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그 살림은 깨집니다. 그럼 자꾸 외식 시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져와라, 외식 자꾸 시켜 먹게. 그렇게 외식 자꾸 시켜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 다 건강이 망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즘 보세요,
외식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가? 치킨 가게가 왜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까? 닭 한 마리가 3,500원 합니다. 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3,500원짜리 비싼 게 4,500원. 그렇게 하는 게 왜 22,000원, 28,000원까지 올라가냐? 이게 미쳤지 이거. 자꾸 시켜 먹어서 그렇습니다. 자꾸 외식 시켜 먹으니까 올라가네, 올라가도 되겠네 하다 보면 자꾸 올라가지.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전체 사람들 외식 한 번도 안 해봐봐요. 정상가로 딱 돌아와 버립니다. 바로 돌아와 버려요. 시켜 먹지 않는데 자기들 가격만 올린다고 됩니까? 다 안 시키는데? 그럼 못 올라가는 겁니다. 뭐 물가가 올랐다고요? 마트 가봐라 얼마 하는가 치킨이. 가격이 밀가루가 올랐다고 가봐라 얼마 하는가. 그런데 그냥 물가 올랐다. 그런데 오른 것 대신에 2배 올랐잖아요 지금 가격이. 우리가 지금 모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외식하다 보니까 이 외식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간다 그러죠. 안 해보세요? 이 세상 경기가 죽는다고 안 죽습니다. 그 외식 안 한다고 해서 경기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죽는 거지. 딴짓을 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 모든 업종이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 이런 업종이 치킨 가게가 망할 것 같죠? 더 안 망합니다. 그럼 저쪽에서도 보니까 밀가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던 저 집이 기름이 그렇게 많이 사던 그 집이 안 사잖아요. 장사 안 되니까 우리도 기름도 안 사. 다 같이 내려가겠지. 그럼 부풀렸던 가격들이 다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올립니까 지금? 외식을 자꾸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올리는 거지 가격. 그러니까 말 못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점점 욕심이 들어갑니다. 식당도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요. 계속 올라가죠. 얼마나 올라가요? 짬뽕 하나에 지금 9,000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2,500원짜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5,000원짜리도 보기 드물 정도로 되어버려서 있습니다. 5,000원짜리 짬뽕 줄 서서 먹는 집이 있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5,000원 하니까 5,000원도 사실 비싸거든요. 이게 줄 서서 먹어. 얼마나 줄 서서 먹는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실하게 장사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5,000원 계속 고집합니다. 5,000원짜리 한식 뷔페가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줄 서서 먹어요. 그 집은. 왜 그렇게 합니까? 사장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나는 성실하게 장사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도 남아요 하면서 그냥 내가 만드는 게 즐겁고 이렇게 사람들 먹는 거 보면 즐겁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망했냐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올라가잖아요. 지금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뷔페 가격이 올라가고 얼마나 올라가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 쾌락에 빠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쾌락에 빠지면 우리가 비극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쾌락에 빠지지 말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나왔습니다. 술로 거룩하고 부정한 거 분별이 됩니다. 10절 보시면 술로 거룩과 부정이 분별이 됩니다. 거룩과 부정이 분별합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보세요. 거룩하고 부정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술 안 마시는 겁니다. 술을 안 마셔야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분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하여야라는 것은 마시지 않으면 이 말이죠. 술을 마시면 죽음을 면하라.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죽음을 면하라라고 했는데 그리하여야라는 것은 술입니다. 술을 마시지 아니함으로 거룩과 부정이 분별이 된다. 분별이 됩니다. 성경 그대로잖아요 지금. 거룩과 분별이 이렇게 분별이 되는 이유가 술 마시면 저게 혼합이 됩니다. 거룩이 뭔지 부정이 뭔지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성도는 술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술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술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삶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술을 멀리해야 된다. 문자적으로는 술이고 또 이제 신앙적으로는 세상 쾌락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쾌락을 멀리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건 내가 다 좋아하면서 어찌 거룩한 삶을 살겠어요? 못 살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함과 같이 아버지 온전함과 같이 나도 온전한데 너희도 나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이 모든 것은 세상 쾌락을 멀리해야 된다. 술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별이 됩니다. 거룩과 부정이 분별이 됩니다. 거룩과 부정이 분별이 안 되면 쾌락 딱 가지고 와 있어 보세요. 말씀과 세상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이제는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 재미없어요. 거룩이 분별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내 세상의 쾌락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내 마음에 지금 우울한 건 누군가가 웃겨줄 수 있고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다 해결 방법 어디가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치유받을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 점점 죽지. 점점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살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살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성경 구절 찾을 게 많은데 갈 길이 멀어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회막에 나아갈 때, 교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즉 거짓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을 좋아하지 아니하여서 거룩과 부정이 분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